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살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 선한 뜻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계획과 또한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면서 우리를,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나 능력, 가진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쓰임을 받기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형편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능력을 담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생각을 더 많이 하죠. 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나 왜 이래 많이 배우지 못했는가? 거기에 많이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것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피해야 돼요. 피하는 것, 하나는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이 청년의 정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여기 무슨 의미로 썼을까?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정확한 의미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년의 때에 성적인 욕망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정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이 이제 복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정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욕.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반대되는 어떤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 정욕은 피하라고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정욕인데 그것은 아마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반대되는 성질의 정욕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청년의 정욕은 불의와 불신 그리고 증오와 다툼으로 가득한 욕망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사적으로 도망친 것처럼 우리는 청년의 여러 가지 정욕들, 이런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성도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은 피하면서 결사적으로 그걸로부터 도망치면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되는, 화평을 따라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일을 하려는 모든 성도가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마치 꽃이나 나무의 열매가 주변 환경이 아주 알맞을 때, 날씨도 그렇고 땅의 비옥함도 그렇고 이런 환경들이 잘 맞을 때 그 꽃이나 열매가 왕성하게 피거나 또한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악인들 사이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들 사이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악인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곧 낙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영적인 양육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통해 성도가 양육을 받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성도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바로 교회다. 이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성도는 청년의 여러 종욕을 피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름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에 함께 힘써야 돼요. 나만 의를 따르고 화평을 따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서로 믿음을 복돋아 주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론으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변론을 버리라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나 회의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토론, 어떤 문제를 두고 서로 토론하거나 회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이 성경의 명백한 내용을 가지고 난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 기간이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모든 사무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뜻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방금 읽은 23절에서 말하는 이 변론,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토론과 회의가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주장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론은 버려야 돼요. 이러한 변론은 버려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부해야 돼. 이 이제 버리라고 돼 있지만 원래 뜻은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변론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목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최종적 권위가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이나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경우에는 거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청년의 여러 정욕을 피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평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 일꾼은 금그릇, 은그릇, 재능이 많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준비하는, 깨끗하게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청년의 정욕들, 여러 가지 정욕들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 쓰임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평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야외 프로그램을 갔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서로를 복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일제치하에 고통당하는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정말 자유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어진 복된 날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셨건만, 그래서 또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은혜와 주신 그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가 가득한 땅으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구원의 그 귀한 은혜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이 사회를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사랑의 빛으로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사랑하며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는 또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